역대하 28장 오늘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는데 조금 설명을 곁들여서 하고 해야지 설교할 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력하였으니 그 지도를 보시면 아람 나라가 있고요. 아람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거리로 이제 사람들을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다는 얘기입니다. 6절 말씀,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마엘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 왕이 쳐들어와서 용사 12만 명을 죽였답니다. 이런 것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7절,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리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당연히 전쟁을 했으니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20만 명이나 잡아갔대요. 전쟁을 하면 노략물들을 탈취하잖아요. 그래서 노략물을 가지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가져갔답니다. 9절 말씀, 그곳 여호와의 신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오뎃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력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사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당신 너희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셨는데 채찍으로만 사용하고 그냥 끝나야 되는데 돌을 지나쳐서 사람들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오고 노략물들을 끌고 왔는데 그게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하는 것이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11절,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포로 잡아온 너희 형제국 남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도 임한다는 거죠. 12절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샤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가랴와 살롬의 아들 야스기야의 아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에브라임에는 우두머리 몇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오뎃과 함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1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류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포로를 돌려주고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지도 보시면 아수르는 시리아 위에 있죠. 북방에. 그리고 또 밑에 에돔 사람들이 그 지도에 있잖아요. 17절,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으며, 그러니까 아수르 보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도와달라는 이유가 에돔 사람들이 와서 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에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엘론과 그 대록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아예 성읍을 빼앗고 거기에 정착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빼앗겼다는 얘기죠.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기고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는 돕지는 않고 오히려 유다를 공격했다는 얘기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유익을 얻으려면 계산을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믿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무엇을 보고 야, 당신은 정말 믿는 사람 맞네요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 딱 들으면 갑자기 뭐라고 대답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교회에 출석하면 믿는 사람입니까? 이것도 참 애매하죠. 어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의 간증을 가끔씩 듣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내가 죽었다가 지옥에서 누구를 봤는데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목사하고 무슨 장로고 막 이런 사람들 교인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죽어가지고 주님과 얘기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 이렇게 나는 그 이름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충격적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있는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저한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님 괴롭히는 게 저의 낙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하고 반박하면 이게 싸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분은 참 선하시고 좋은 분이에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럼 얼마나 담임 목사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했었어요. 굳이 그렇다고 해서 담임 목사 하는 걸 모든 걸 딴지 걸면 이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제가 나중에 그분이 딴지 거는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상한 게 아니고 이분이 장로잖아요. 당회에서 그분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는 모든 교인들이 다 들어요. 목사님 말은 안 들어도 그분 얘기는 들을 정도로 이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제가 걱정된 게 뭐였냐면 이분은 담임 목사님의 모경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직분이잖아요, 그게. 담임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내려와서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자라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어느 교회 가는데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즐거우면서 막 신앙생활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난 거죠. 아, 이분은 지금 담임 목사님의 목양을 못 받고 있구나. 저는 그분의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도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하신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게 이해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의 목양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놓쳐버리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그 담임 목사님도 안타깝더라고요.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성도를 잘 목양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막 교인들 떠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고 떠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인들이 주일 되면 종교행사 한다고 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가면 이제 그게 뭐 교회 가고 절에 가고 성당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이제 이등병 같은 경우는 많이 기다리겠잖아요. 근데 우리 부대에서는 종교행사 간다고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가면은 구타를 당하니까. 근데 그거를 무릅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 명 되는 군인들 중에 가는 사람은 10명 안짝인 거예요. 2줄로 쓰면 5줄?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저는 갔었어요. 가면은 그 내음 안에 있는 막사 안에 있는 그 살벌한 분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근데 제가 상병되고 병장됐을 때 잘 갔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 갔던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가는 날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나는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걸 어려운 거를 피하려고 갔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회로 돌려보겠습니다. 사회로 돌리면 회사 다닐 때 나는 신앙인이네 이러고 떳떳하게 밝히는 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잘 안 밝히려고 하죠. 밝히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이런 말을 들을까봐 잘 안 밝히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인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참 어렵죠. 때로는 요즘에는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주일 성수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옷을 빳빳한 거 좋은 옷다리 해가지고 새 옷처럼 딱 정리해서 입고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가고 그리고 끝나고 집에 오면 공부를 안 하고 놀지를 않고 오늘 무슨 말씀 배웠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뭐 사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웠고 가르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에는 안 사 먹고 놀러 가지 않고 어디 뭐 휴가지 가고 막 이런 걸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야 빨리 일부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놀러 가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끝나면 또 야 밥 먹으러 가자 밥 사 먹고 막 옛날에는 주일날 돈 쓰는 걸 막 죄악처럼 여겼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죠. 그나마 그런 거 좀 마음에 걸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는 편인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가책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막 사 먹고 그냥 주일날 막 놀러 다니고 막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옛날에는 출근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빨리 일부 예배 드리고 주일날 출근해야지. 어쩔 수 없죠. 출근을 해야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이제는 귀한 신앙이 될 정도로 요새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일을 지켜야지 하면서 다른 회사원들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일날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피해를 주냐? 내가 안 나가면 내 일을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피해를 주면서까지 안 나가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출석했는데 별로 그냥 유익이 없어. 차라리 그냥 회사를 갈 걸. 근데 그런 생각들이 한 번, 두 번 자꾸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계산해 보니까 그냥 교회 가는 게 회사 가는 게 낫겠다, 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게 더 유익하겠는데 하고 당장에 필요한 유익을 쫓아서 회사를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하스 왕에게도 꼭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거든요. 어떤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5절에 아람 왕의 손에 넘겼다 그랬죠. 그 무리를 사로잡아가지고 다메섹을 끌고 가고 이스라엘 왕도 쳐들어와가지고 살육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만 명이나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타개하려고 막 노력을 하겠죠. 계산을 하겠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17절에 가니까 에돔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18절에는 블레셋 사람들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예 땅을 빼앗고 거기에 정착해버리네. 점령하고 거기에 살아버리네요. 이러니까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이겨낼까,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계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유익을 얻고자 한 계산은 뭡니까? 첫 번째로 외부의 세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16절에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어요. 아까 지도에 보셨잖아요. 아수르 맨 꼭대기에 북쪽에 있던 아수르, 그게 아시리아인데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때 아수르가 막 세력을 팽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세력을 막 팽창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좀 먹고 싶은데 이걸 좀 차지하고 싶은데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 아하스 왕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니까 좋다구나 그러고 내려가는 거죠. 근데 내려가는데 20절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돕지는 않고 에돔을 쫓아내고 블레셋을 쫓아내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21절에 그래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이 주었으나 그거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래서 재물까지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방백들, 유지들, 지방 토호들 이런 사람들의 막 세력들에 있는 그런 재물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갖다 줬는데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에돔도 블레셋도 그리고 시리아도 그리고 그 아람도 다 먹어버려야 되겠다. 그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내가 다 차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와가지고 남유다를 공격을 하긴 했지만 블레셋도 몰아내고 에돔도 몰아내고 아람도 몰아내고 했어요. 근데 그 바람에 아수르에게 그만 30년 동안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혹들려다가 혹을 2개나 붙었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아예 망해버렸어요. 멸망을 당해요.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자기가 갖고 있던 국권을 좀 유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외부 세력인 아수르에게 30년간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건 해결책입니까? 아닙니까?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수르가 계산한 유익한 건 뭐냐면 두 번째로 우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22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며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아람이 자기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긴 아람들이 믿는 그 신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왜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왜 아하스는 이 우상을 섬기려고 한 거예요? 야, 우리를 이긴 그 신을 섬기면 이제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와도 그 신의 강력함으로 그 나라를 물리칠 수 있겠네. 이런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그 2절에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대요. 그 이전까지는요, 바알들을 섬기고 이런 왕들이 있었긴 했지만 바알 우상을 직접 틀에 부어서 만든 왕은 없었는데 이 아하스는요, 우상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3절 가니까 마지막에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대요. 인신 제사를 한 거예요. 자기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산당과 작은 신과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대요. 그렇게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그 아는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렸고 하시니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아하스는 뭘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강한 나라를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하스 당시에 이방 조석들이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우상에 제물을 바치는 자기 자녀를 바치는 그 이유는 아주 국가적인 큰 위기가 왔을 때에 자기 자녀를 그 우상에게 바치면 그 우상의 신이 우리나라를 그 남의 나라가 쳐들어온 그 국가적인 위기를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나라를 위기에서 좀 구해보려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고작 자기의 국권을 자기 왕으로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기의 아들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우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상을 끌어들이면 뭔가 유익을 얻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나름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우상을 끌어들인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레의 아들 베가, 즉 북이스라엘의 아들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19절에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병령 때에 행하여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죠.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시니라. 그래서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시는 거죠. 국가적인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어떻게 그런 계산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성을 상실하고 신앙도 상실하고 정말 어리석죠. 사람의 머리로 뭔가 유익을 얻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면 할수록 자신을 더욱더 나락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유익한 계산은 뭘까요? 이제 이게 우리의 중요한 고민인데
제가 이 답을 내리려고 하다가 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죄인이다. 나는 뭔가 선한 것이 있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에 내가 내린 여러 가지 계산된 일들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내가 뭔가 머리를 계획하고 계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유익한 계산은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게 진짜 유익한 계산인 거예요.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도, 우상을 끌어들여도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거든요. 9절 말씀에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자의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고 포로로 잡아왔던 20만 명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여리고에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패해서 20만 명이라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갑자기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습니까? 오데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하신다. 너희는 죄 없냐? 너희 죄를 생각하면 참으라,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우심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면 아하스가 깨달아야죠. 얘가 엉뚱한 것들을 내가 의지했구나.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유익을 주는 계산이 내가 잘못 계산했구나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뭐랍니까? 16절에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 도와주기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수르한테 원조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하스가 이렇게 어리석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사야 7장 1절 말씀.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함이니라. 이들이 이스라엘 쳤는데 능히 이기지 못했대요. 오늘 읽은 역대 말씀에서는 바로 그냥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일도 있었는데, 여기 이사야 7장 보니까 처음에는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이 아람과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동맹을 하고서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왜 유다를 치러 왔냐면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세력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저들을 막아야 되는데 남유다 보고도 같이 동맹하자고 했는데 남유다가 아니 나는 안 할 건데, 나는 아수르한테 붙을 건데 이렇게 하니까 이걸 쳐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하시나무 떨어진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그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지금 누가 찾아옵니까? 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습은 윤모수도 끝 세탁자의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요 아하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보내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느냐? 4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그릇두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면 낙심하지 말라. 부지갱이가 뭐죠?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나무도가 이렇게 밖에 있으면 밀어 넣잖아요. 이렇게. 그걸 부지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직경이 이렇게 막 밀어넣다 보면 부직경이 끝에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죠. 근데 그거 뭐 어떻게 끕니까? 이렇게 탁 치면 어때요? 탁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불같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탁 치면 꺼지는 정말 연기처럼 사라지는 하찮은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저 유다를 확 없애버리고 새로운 왕을 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부지갱이 불처럼 확 사라지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아하스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자 이렇게 말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끊어지지 않겠다고 했으니 지금 이들이 연합군이 와가지고 다보의 아들을 세우겠다는 그것은 성취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래요. 그렇죠.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그 수도의 머리는 르신이에요. 아람의 왕이 르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그러니까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한대요. 실제로 아수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65년 후에 아수르에서 망해서 나라가 사라집니다. 그게 조금 이상하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그게 지금 망하는 게 아니고 65년 뒤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들이 망해가는 중이라면 이들이 우리 남유다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다메섹의 왕은 아람의 왕은 르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9절 말씀에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의 왕은 르말리 아들 베가인 거죠. 그런데 남유다의 왕은 이게 안 나왔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야, 아람의 왕은 르신이고 북이스라엘 왕은 베가인데 그럼 남유다의 왕은 누구니? 지금 이게 왕은 안 물어보고 있는데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은 누구니?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예루살렘의 머리는 아하스이겠지만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죠? 성전이죠. 성전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남유다 왕은 지금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인데 너희가 만약 이것을 믿으면, 9절에 이것을 믿으면 굳게 서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말라? 믿으라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저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으라. 근데 이 아하스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안 믿고 어떻게 한 겁니까? 아수르에게 원조를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나는 안 할 거야.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마치 경건한 것처럼 안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고 뭐 어디다 구한 거예요? 아수르에게다 구한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아스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건강가족법, 뭐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의 핵심이 뭐예요? 동성애자들을 인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학문 성교를 인정해 주겠다고, 근데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동성애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아예 입에 재갈을 물리고 벌금을 물리고 그것도 안 되면 옥살이도 시키겠다는 거예요. 민주국가에서 나쁜 건 나쁜 거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뭘 하는 거냐면 동성애라는 걸 빌미로 삼아서 자유를 막으려고 하는 아주 간악한 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뭘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또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대면 예배가 뭐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얻고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적을 구하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징조를 베풀어 주시겠다고요. 이사야 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누구누구와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하스야,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징조를 좀 구하라고 내가 함께 해주겠다. 징조를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징조를 보여줄게. 내가 함께 하겠다니까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요. 아주 15절 가니까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린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뭡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할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수르가 오면 너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사내어 온 싹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수르를 통해서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끌어들이면 그런 일이 당하지만 그러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실 테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의탁하라는,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것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유익할까 계산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주동부 학생들 설교할 때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천국은 반드시 있거든요. 천국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죽으면 그것도 끝난 것 같지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왼쪽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쪽 길로 가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받는데, 영원하지 않은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육신에 유익한 것을 계산하고서 그것을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선한 게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내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하지.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교회 가는 거고, 유익이 없으면 교회 안 가는 거고, 마치 군인들이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가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몸이 좀 편해지니까 병장 다니까 교회 안 가더라. 우리는 죄인이에요. 머리로 굴려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이거라면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선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조를 보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영적인 유익을 택하는 계산을 하시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